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이따금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주일을 보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없을 때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 몰랐습니다. 네. 홍정호 목사님 안 계신 로그인 교회가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주인이 없는 듯한 썰렁함이 느껴져서 그때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꼭 그런 교회만 가서 설교하도록 하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담임 목사님 어디 부재 중에 있을 때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하게 되는 그때 느끼는 그 분위기가 제가 교우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정호 목사님이 지금 시내산에 계시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뭐 어떤 거기 시간이 어떤지 지금 어떤 형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혀 뭐 연결할 수도 없는 사정이긴 하지만 아마 두고두고 시내산 이야기 엄청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도 만나고 오시지 않았을까. 또 그러셨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아마 시내산에 올라가셨던 이야기 거기서 받은 영감 그런 은혜들을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4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앙 일간지에 컬럼을 쓰셨어요. 그 내용 전체를 뭐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일상이 회복이 되면 좋겠다. 정치인들 또 국민들 모두가 다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이 모두 나와 같이 하면 된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정치 발언과 행동하기를 바란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컬럼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 나와 같이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말하고 행동하면 좋겠다. 그러면 금방 우리나라 위기가 극복이 될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 김영석 교수의 그 글이 담은 뭐 의미는 그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와 너무 중요하게 맞아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29절에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의 그 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어느 정치인이
우리 국민이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대단히 교만한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그가 죄수로서 재판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교만해서 한 말은 아닌 게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나라 걱정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우연히 한번 나온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간절해요. 제발 나처럼 사세요. 제발 나와 같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사도행전에도 했고 고린도서에도 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한 기색이 없어요.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재판받는 것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의하여 사로잡혀서 일단 천부장 앞에서 한번 신문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베니게 총독 앞에서 그가 한 번 또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아그리빠 왕에게 당시 헤롯 왕 아그리빠에게 데리고 와서 또 신문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죠. 자, 그들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 걸려 있는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 어떻든지 자기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무죄 판결 받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행이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지금 재판받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행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직접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겁니다. 천부장에게도 그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스스로가 원합니다.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권력에 아주 딱 익숙하게 된 베스도의 눈에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사고관에 젖어 있었던 베스도, 소위 말하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베스도의 눈에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 미쳤구나.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감히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또 아그리빠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두 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물론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사도 바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기 전에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일기를 쓰십시오, 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되고 싶다든지 또는 저희 교회 누군가가 와서 교인이 되고 싶다든지 하면 솔직한 마음에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가까이 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오히려 저는 괜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제 성격에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근데 무언가에 제가 사로잡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이건 안전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심정이 그대로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도 베스도 앞에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 받으면서도 나처럼 되세요. 두 분 다 나처럼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정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재판받고 여러분에게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나처럼 되세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총독이에요.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베스도 앞에서 그는 사실 목숨이 달려있는 재판을 받고 억울한 재판입니다. 사실 되어진 상황 자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금도 얼굴에 억울하다 또는 화가 난다,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탓하는 내색이 전혀 없어요. 아주 지극하게 베스도를 인정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다하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무섭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이야기 누군지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정치 세계나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굉장히 사람이 강한 거죠. 당신 어느 편이야?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적대감을 갖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갔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무언가 이렇게 어떤 쟁점이 생겼을 때 부드럽게 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 굉장히 과격하고 사납고 거칠었던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지금 베스도 앞에서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복음을 변명하면서 그는 그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이제 물러가라 그러고 두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무죄잖아. 이 사람 죄가 없네. 재판하는 사람.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석방시켜 주자는 거예요. 이 사람 가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절한 거예요. 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어떻게 가이사를 만나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라고 오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야,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두 사람에게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유기성 목사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유 목사 나처럼 되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로그인 교회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이 나같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꼭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은퇴하기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 설교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근데 한 번은 2007년이에요. 신학생 연합 집회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에 있기는 한가요? 아주 당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예의가 없기도 한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설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고 이상춘 장로님이십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런 증인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을 제가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이상준 장로님은 교도관이셨어요. 교도소의 교도관.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상준 장로님은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절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분입니다. 도무지 집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절에 가서 거기서 머슴 살면서 거기서 겨우 밥 먹고 사신 분이에요. 근데 평생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떻든지 공부를 해서 보통고시 합격을 합니다.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기도 하셨어요. 아마 좋은 환경이었다면 그분 아마 엄청난 지위에도 있을 수도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고시에만 합격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고등고시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공부를 하려면 좀 한직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을 받는데 어디 가면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택한 것이 교도관이에요. 뭐 바쁜 거나 사람들이 막 경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교정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주 만에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리고 병원에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그 원목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극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교도관이 교정공무원 교도관이 본인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등고시 쳐서 더 출세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은퇴하시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도소 자원봉사자로 가세요. 내가 그동안 교도관으로 재수자들에게 군림하는 위치에 있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을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렇게 깨닫고 자원봉사자로 다시 교도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정 시설 안에서 재수자들을 섬기는 분을 역할을 하세요. 근데 제가 선화목적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가서 2006년입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병원에서 즉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해요. 내가 이제 재수자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 것이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정신으로 되어져 있는 교도소가 있어야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갱생이 돼서 가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아니 내가 이제 간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말기암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고민을 심각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냥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일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고쳐 쓰시옵소서, 아니면 이대로 쓰시옵소서, 그것도 아니면 데려가옵소서. 그분의 기도예요. 매주 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제 방에 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그때 기도는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대로 써주세요. 아니면 데려가 주세요. 그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하여튼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어떻든지 재수자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도 넘기기 어렵다는 분을 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황달이 없게 해주시고 복수가 차지 않게 해달라. 교도소에 가서 재수자들을 만나서 섬겨야 되는데 병색이 완연하면 그것도 섬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부담만 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황달도 없고 복수도 차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5년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역하면서 엄청난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난 말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수자들도 알기 시작을 하면서 동료 교도관들도 그렇고 재수자들도 그렇고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이상준 장로님이 가면 다들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고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암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참 놀랍게도 암인 것이 감사합니다. 매주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암인 것이 감사. 하나님, 암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암 환자,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줍니다. 지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그냥 재수자들만의 사역에서만 참 놀라운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시한부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아내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딸들 보는 눈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구박하던 강아지도 달리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준 장로님이, 제가 만난 이상준 장로님은 거의 그 이후예요. 그 이전에 이상준 장로님 저는 모르죠. 늘 밝은 얼굴이셨어요. 얼굴이 그렇게 인상이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신 분이에요. 근데 늘 그렇게 밝으세요. 미소 천사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리고 그 장로님의 소원이었던 기독교 교도소, 여주의 소망교도소가 결국은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으로서는 그 교도소 완공을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교도소 마지막 이제 준공 감사 예배 드리는 날 2016년 12월 7일인데 그날 그 이상준 장로님은 사실 일어날 수도 없는 몸이셨어요. 이제 언제 돌아가시냐, 그것만 남은 그런 몸은 거의 최악의 상태의 신체 조건이셨는데 그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승합차 타고 같이 여주 교도소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약간은 좀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자에 같이. 왜냐하면 여주 소망교도소 설립의 거의 가장 결정적인 공로자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내이신 정가병 권사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 돌아오는 차 중에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 마지막 소천하시기 바로 그 하루 전에 장로님 뵀는데 말씀을 못 하세요. 이제 몸은 완전히 그냥 다 쇠약해져 계셔서. 근데 이 이를 딱딱거리실 정도로 그렇게 막 웃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도대체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지 제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목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 그러나 마음으로 목사님 끝까지 하여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 뭐 그런 뜻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만 들 정도로. 장로님 장례식 후에 제 마음에 그 이상준 장로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다 선한목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너무 수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책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출판해서 책을 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교회 서점에 가면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솔직히 그렇게 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사도 바울의 삶이 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로 인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죠. 근데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생명이세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세상 삶의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뭔가 재산을 모으고 성공한 사람들 많지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세상 떠나고 1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나면 비석 하나 남나요? 그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게 모든 것일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진짜 정말 먼지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끝난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 전하다가 그리고는 순교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만해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에게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나 우리 로그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다 나처럼 되세요. 제발.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모든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냐 안 하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게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도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만 가면 되나요? 그래서 결과가 뭐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이쪽 이야기 들어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쪽 이야기를 들어도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론은 나라 다 망가져. 부부 사이에도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서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결국은 밑바탕에는 이기적인 동기, 그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자세.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그러면 다 망가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이 됐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성격대로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잘 되자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잘 살게 되는 건가요? 설교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를 잘하고 싶으니까 설교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잘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진짜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행복은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못 가져요.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정말 유익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격이 뭐죠? 제발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보는 것, 듣는 거에 마음이 그냥 계속 요동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진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는 길이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 같이 우리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모든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갈등하는 거, 그 자체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있겠어요? 다 사정이 있고 까닭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 귀합니다. 이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고, 나 위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살고, 그리고 내게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나라도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